오늘은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네페시 하야라 그러는데 이것을 한글 번역은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living soul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영은 아니지요. 사람은 그런 진흙으로 된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혼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생령이 아니라 생혼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결국에는 인류를 타락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만 만드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만드셨을까? 여기에 많은 의문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해서 구별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렇게 그런 죽으리라고 그걸 먹는 날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그런 인간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자아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인간 위에 서서 인간을 지배하려 하고 인간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인간을 해치거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으로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올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인공지능 로봇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 그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당하고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어떤 그 장치를 하나 두셨다고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드신 인간이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마지막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운 인격의 자유의지, 그것의 가치를 알게 하고 또 그 존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해도 좋다. 그리고 어떤 제약하는 마지막 어떤 그 제한 명령도 없이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그를 통제할 장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인간이 죄를 범하고서도 만약에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심판하거나 그 무엇으로도 이렇게 다시 통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 어떤 하나님의 그런 뜻, 이런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나무의 그런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어떤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은 참으로 놀라운 그 존재였습니다. 신의 지혜, 어떤 영광,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서 동물을 보면 그게 합당한 이름을 단번에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960년을 살았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혼의 그 영광이 이렇게 놀라웠겠습니까? 20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그런 창조, 인류의 시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아담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것이고 만약 아담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그 남자의 어떤 발 밑에서 지배를 당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심으로 남자의 품에서 이렇게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다. 모든 고기, 소고기도 갈빗살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갈빗뼈로 이루어진 하와를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아담이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또 그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이
그런 그 아들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이렇게 시부모님과 그런 그 며느리의 갈등을 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이렇게 한 몸을 이루도록 이렇게 그런 질서를 두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이런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과 가정의 원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그 시부모님과 갈등하는 그런 이렇게 가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남편, 그런 남자가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런 것을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주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는 남편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물질적인 육체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남편에게 있는 인격적인 그런 모든 내면의 그런 것들이 아내로 흘러 들어가서 진정한 아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남자와 여자가 별개로 성장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대로 사랑할 때 남편에게 있는 모든 그런 아름다운 것, 귀한 것, 이렇게 그런 인격과 성품이 아내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진정한 그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이제 부부는 닮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이렇게 이제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살면서 그렇게 아내가 남편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남편에 있는 악한 성질이나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아내에게로 고스란히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불화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의식에 깊은 죄악과 악을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아내에게서도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남편에게로 흘러들어서 진정으로 어떤 그런 좋은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존경하는 남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아내에게 있는 악이나 죄악이 남편을 흘러들어서 남편을 병들게 하고 죄악되게 하기도 하고 또 가정을 파멸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육신의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만이 그리고 거듭날 때만이 진정으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영혼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말씀이 바로 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육체적인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이라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낳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거룩한 성품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우리도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해서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